여섯째 날 안식일 예비일 청년 기도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 689장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끝까지 용서하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미운 원수라도, 또한 싫어하는 이웃이 있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용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또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몸 건강히 다시 볼 날을 기다립니다. 여섯째 날 끝까지 용서하라. 십자가로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신의 포도원에 심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도 그런 기대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십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며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좋은 열매는커녕 열매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그만큼 컸던 것일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바로 시들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아예 뿌리채 말라버리고 맙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사 포도나무 대신에 도끼에 찍혀 끊어짐을 당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바로 그 주께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뿌리채 말라 죽게 하시니 말씀을 읽으며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곤혹스러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은 지금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용서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우리에게 혐의가 있느니 곧 원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들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정말로 그런 것인지 당혹스럽고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데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지라 정말로 마음이 태삼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도 용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말하며 껴안고 악수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날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다시 속이 뒤집어지곤 하는 걸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터무니없이 오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는 남을 용서해야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 증거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고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집을 박차고 나간 바로 그날부터 아버지는 앉지도 눕지도 못하신 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 아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결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로소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으니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이 당연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포도는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만 맺으니 찍혀 불에 던져짐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용서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신실함과는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는 은혜요, 소망이요, 복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기만 하니 긴가민가합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짐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못하든 확실하고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니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잎만 무성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도 그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원수를 용서라는 이름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저주 대신 축복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옛사람 곧 저주로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온몸으로 뜨겁게 경험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모두 용서하신 주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허물까지도 이미 모두 용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 놀라운 복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처럼 빛나기를 주님은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음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원수를 진심으로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기 저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첫 번째로 바라고, 두 번째는 코로나와 더불어 요새 강원도에는 조류독감과 대지열병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개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